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9월 17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 이야기,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백두산과 한라산이 폭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북한이 초토화되면서 혹시 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었고요. 한라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키면은 학교를 쉬지 않을까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도 해보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한라산은 사화산, 다시 말해서요, 더 이상 화산 활동을 하지 않는 죽은 화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은 휴화산이라서요, 화산 폭발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큰 화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키고 한반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겠습니까? 북한은 물론이고요, 서울과 경기권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땅은 거미줄처럼 갈라져서 온 국민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7년에는 실제로 대한민국의 지반이 약하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진도 5.4의 강력한 지진이 포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도로는요, 물론이고 수많은 건물들이, 상당수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파손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때마침 수능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지진 때문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수능이 한 주간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학교마다 지진 대피 안전 교육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집에 오자마자 아빠 지진이 나면은 가방을 머리 위에다가 쓰고서 넓은 곳으로, 탁 트인 곳으로 나가야 돼 하면서요, 직접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요, 생각보다 큽니다. 지진은 주변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내 삶의 모든 터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지진입니다. 오늘 살펴볼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 속해 있었던 다른 도시들보다요, 더 큰 지진의 피해를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했던 참혹한 도시였던 것이죠. 소아시아,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지역에 전반적으로 지진의 피해가 있었지만 유독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뿐만이 아니라요, 20여 년간 끊임없이 여진의 그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이죠. 당연히 그들에게 닥친 경제적 타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공공기관이 무너지고 삶의 기반 전체가 무너지면,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빠져들게 만드는 여진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든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서요, 복구를 했는데 또 여진이 일어나서 우르르 무너진다면, 마치 놀이터에서 열심히 돌로 탑을 쌓아놨는데요, 옆집 깍두기 같은 네모난 얼굴의 형이 나와서 무너뜨리고 또 만들면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안 해, 안 만들어 하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놀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으면요, 포기하고서 떠나버립니다. 빌라델비아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복구를 해도 또 무너지고 부서지니까 사람들의 이탈률이 가장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기회를 봐서 끊임없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런 도시라면 그냥 방치를 하거나 버리고서 모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될 듯한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동네는 서양과 동양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와요, 이 아시아를 이어주는 허브,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특별히 구호금과 물품을 보내서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왔던, 포기할 수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보내는 구호금과 구호 물품이 있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만큼, 힘도 없고 숨 돌릴 틈도 없을 만큼 삶의 여력이 없었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헬라어로는 미크로스, 영어로는 마이크로, 정말 작은, 지극히 작은 힘, 지극히 작은 세력이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진 때문에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나서 교회의 규모는 점점점 작아지고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요, 인적으로 물적 자원이 한없이 부족한,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가진 힘도 없는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었음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을 정도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서 살아갔던 교회였고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서문학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가 꾸지람을 들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꾸지람은커녕 칭찬만 들었던, 서문학 교회 이상의 극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요,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신, 오직 하나님을 칭할 때만 붙이는 이 수식어를 사용하시면서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바로 이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면은 구약의 한 대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 때 이방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외교의 정권을 부여받고 대표로 적국에 나아갔던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이방 나라와 이제 협상을 할 때 열띤 협상을 하다가 중간에 중차대한 이러한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으면 잠깐 멈추고 왕에게 물어보고 올게요 하고서 빨리 이스라엘로 뛰어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외교의 전권을 가지고 나아갔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의 결정이 곧 왕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이 내용이 이사야서 22장에 나오고요.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에게 정권을 주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전권을,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부여받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약 1600구절 정도를 구약에서 가져다가 썼는데요, 그렇게 가져다 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신약에 3500구절 정도나 됩니다. 구약의 1600구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3500군데에서 두루두루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을 알지 못하면요, 신약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하신 데에는 이러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상황에 맞춰서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가끔 사극 또는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방이 아홉 칸이 되는 대감집에 시집을 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드디어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고서요, 집안 모든 열쇠를 넘겨받는 그런 장면. 애미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자, 받아라 하면서 그 쓱 밀어주는 그 열쇠를 건네받으면요, 그날부터는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가 며느리의 책임이 됩니다. 이제 곡식 곡간도, 집안의 재물도, 손님을 맞이하고 내쫓는 것도, 90칸짜리 대감집의 모든 것이 며느리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어서요,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렇다면 열린 문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은 내가 맞닥뜨린 문제와 장애물들을 순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의 문이 열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또 이해하려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스라엘 목동들은 돌이나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틈을, 입구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틈으로요, 양들을 우리 안에 다 집어넣고 목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틈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틈을 몸으로 막고 그곳에서요 잠을 잡니다. 목자가 비켜주지 않으면 양들은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즉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린 문이란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4장 말씀에서 이 열린 문이 하늘의 문, 천국 문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요, 열쇠도 열린 문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열쇠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문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다양한 것을 원하는 시대에 하나의 길만 주장하면요, 외면을 당합니다.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많다고 말합니다. 길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디지털 칩에 자신의 뇌에 있는 모든 기억들을 옮겨서 저장해가지고요, 로봇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제 하이테크 종교까지 생겨났습니다. 오직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시고 그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문을 알고, 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하며, 전하지 않고서야 어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문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조금의 미동만 있어도요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빈손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교회를 향해서도요 너희들의 능력이 작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를 안다고, 너희의 상황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규모가 작아서 주님을 위해 일하지 못할 이유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교회였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냐고요? 주님, 우리 집이 무너졌습니다. 풍비박산이 난 집을 추스려야 하는데 오늘은 예배를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니던 직장이 지진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더 이상 물질로 섬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동역하던 형제 자매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며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못합니다. 성령님, 이제는 제 마음마저 무너져서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능력도 없고 물질도 부족하고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렸으니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달란트도 없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시오. 주님, 지금 내 삶이 강력한 지진을 만나서 초토화된 것과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능력 없음과 상황을 앞세워서 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없다는 이유와
근거를 만듭니다. 저 또한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핑계와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 왔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작고 열악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의 앞에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 없음이나 열악한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능력 없음이나 열악한 환경이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교회가 일어서는 것은요, 내가 지진을 만나서 삶이 초토화되었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사회적 위치가 낮고 삶의 여유가 없어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열린 문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7 교회를 향한 말씀들 그 마지막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귀 없는 자와 같았던 저에게 또 다가와서 들리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변명 삼고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그렇게 말했던 저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지 않았느냐?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작다고, 능력이 없다고, 열악하다고 닫혀지는 문이 아니다. 내가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성령님을 통해 듣게 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을 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앞으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열쇠를 쥐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쥐고서 결정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못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열린 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작은 능력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능하다는 이 말씀은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작은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갔던 교회입니다. AD 600년경부터 1300년에 이르기까지 장장 800년이 넘도록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던 그 자리에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수많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린 문이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굳건히 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열린 문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이 작고 능력이 부족하여도 다윗의 열쇠를 지니시고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 능력을 붙잡고서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언제나 주님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이 지진을 만난 것처럼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무언가 다시 세웠는데도 다시 무너지고 또 세웠는데도 무너지는 그러한 삶의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다윗의 열쇠를 지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오니,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붙잡으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서 일어나 뛰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열린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내가 안전함 가운데 나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능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약속 붙들면서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마치 지진을 겪은 나라처럼 경제, 사회, 모든 정치, 문화의 영역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흔들리고 있는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서 그 토대 위에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면서 날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을 이유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영혼 구원의 사역만큼은 포기치 않고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지진을 겪은 것처럼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모든 영역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토대를 다지면서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한 번 더,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포기치 말아 주시옵소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흔들린 기반들을 다시금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혼탁한 이 시대적 상황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대적 상황을 초월해서 개인적 상황들을 이유로 삼지 않고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자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 교회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흐트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서서 말씀의 그 반석위에 꿋꿋이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포기치 않고서 붙잡고서 열린 문, 구원의 문, 천국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주님의 토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를 주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고 교회로 삼아주시옵고 기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의 입에서 장차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기도 제목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모습으로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육체를,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오니 오늘 환우들 위해서 부르짖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부르짖고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우리 환우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차 우리 환우들의 입술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모습과 삶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순간 부르짖는 이 이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몸을, 그들의 육체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지진을 만나 무너진 그 가정과 같은 그 육체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입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이 무너진 그러한 환우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영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환우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회복돼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무너진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할 수 없는,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빌라델비아 그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나갈 수 있는 주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진을 만난 것처럼 무너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놀라운 주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린 문이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열린 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찌할 수 없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가슴을 찢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권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모든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권능의 손길로 열어주시옵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부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